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심중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절절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저주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말씀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1절부터 12장 14절에 나오는 7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인본적인 삶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가 11장 12절서부터 2절까지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스루와 애굽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그런 잘못된 계책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과거 인본적인 삶을 회개를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쪽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모든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1장 12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되고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또 유다는 정함이 없도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은 어쩌면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함이 없다. 누가?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남쪽을 말하는 거죠. 남쪽의 죄도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말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나 같다. 거짓이다. 속인다. 정함이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개척으로 거짓된 행동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라의 안정을 구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 하나님을 속임수로 에워쌌대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였고, 그들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쪽 유다는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어 뜻으로는 뭐냐면 서성거리다라는 뜻이랍니다. 서성거리다, 방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창념하지 못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나라의 안정을 구하면 좋을까? 이 사회의 안정을 어떻게 해서 구해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방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죄도 남쪽 이스라엘의 죄도 다 같은 본질이다, 다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장 1절로 넘어옵니다. 또 계속 그들의 죄를 중첩적으로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대요. 동풍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경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바람을 먹었대요.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헛되고 공허한 것을 상징하겠죠. 예. 따라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 이거 헛된 일이라는 거죠. 헛된 일을 계속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동풍을 따라갔대요. 동풍. 이 동풍이라는 것은 무서운 바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이 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동풍이 불면은 아주 그냥 농사가 완전히 망칩니다. 이 동풍 바람은 2월과 6월 사이에 약 50일간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50일이라 하는 말로 의미하는 깜신이라고 해요. 깜신이 분다. 이 동풍이. 예. 이 동풍이 불면은 식물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바람이죠. 예. 이 동풍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헛된 것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결국 이것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것을 그들은 택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동풍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망한 거짓된 헛된 우상숭배를 하면서 아스로와 앱과 같은 이방을 의지하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파멸로 자기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내용은 뭐냐면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썼던 인위적인 계책, 그것은 이렇게 하면은 헛된 동풍을 따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동풍을 따라가고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그 계책이 뭐냐 같으면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것이에요. 곧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거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애굽과 은밀히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러한 계책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직면한 위기를 한번 타개해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에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국력을 소비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오히려 받았고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애굽은 전혀 돕지를 않았어요. 이처럼 헛수고를 했다 이거죠. 이 헛수고를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합니다. 유다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유다와 야곱은 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뭡니까? 남유다를, 그러니까 유다와 야곱 이렇게 나왔으니까 야곱이 유다고 유다가 야곱이고 야곱이 유다다 이게 아니고 대구적인 거니까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과 야곱 이렇게 에브라임과 참 유다 이렇게 나눈 것처럼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야곱은 에브라임을 각각 나타나는 것이고 곧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논쟁을 한다. 논쟁. 논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재판정에서 피고의 죄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너는 이런 면에서 죄가 있고 이런 면에서 죄가 있고 이런 면에서 죄가 있고 하고 검사가 논고를 한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죄가 있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갖다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검사가 피고의 죄를 갖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의 죄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북쪽 이스라엘처럼 지금 역시 그렇게 관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진배없다. 거의 똑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어떤 존재였던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어떤 존재였었던가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그 약복 강가에서의 기도 사건을 여기서 거명하고 있습니다. 거론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현재 북쪽 백성들의 소행이 과거 야곱이 어쩌면 천성적으로 간교한 본성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 힘을 겨루기까지 했던 그의 어쩌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요런 태도가 곧 약복강가에 무릎을 꿇기 그 전에 약복강가에서 무릎을 꿇기 그 전에 야곱의 행실과 다를 게 뭐냐 하는 차원에서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던 이 태도에 대해서 먼저 야곱을 고명하면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그런 인위적인 계책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약본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나고, 거기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가치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다시 한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곱을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무슨 의식적으로 잡은 것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쩌면 천성적으로 이렇게 간교한 인간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앞날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했던 욕망의 화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간교함이 그의 일생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자 때문에 고생을 해요. 내 여자나 어쩔 수 없이 우여곡절 속에서 4명의 여자를 이제 거느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12명의 아들 12지파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12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도 또 그들과 있는 과정에서 가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인간적인 계책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 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태중에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확증을 해주셨고,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기쁨과 그것이 하기보다는 그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그 베델에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한 예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는. 그러나 그가 정말 위기에 당면했을 때 약복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그 재산들은 다 미리 2패로 나누고 에서에게 많은 저기를 선물을 보내고 각종 인간적인 계책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이 있으면 딱 뒤로 빠지는 그 퇴로까지 다 마련해 놓고 이런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들의 간계함으로 인해서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열방의 압제를 받는 역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뭡니까? 또 힘으로는 그랬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해. 힘으로 하나님과 결혼돼요. 예. 이것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힘으로는 이런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 형의 뒷바꿈치를 잡았다 하는 식으로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는 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란 뜻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예. 야곱은 혈기방장했어요. 12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된 거야. 뭐든지 생각한 대로 딱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식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재산도 많이 얻을 수가 있었고 엄청난 거부가 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거에 인위적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는 없이 어쩌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이 사자를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간에 복을 쟁취하려고 그가 시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골됐죠. 그럼 씨름할 때 환도뼈가 여기거든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여기 대퇴골 밑에 대퇴골 그런 모든 힘의 상징에 걸음을 걷는 거라든지 힘을 쓴다든지. 근데 씨름을 하려면 말이죠. 무게중심에 딱 잡혀서 중심이 딱 잡혀서 이렇게 딱 한 다리가 들어오면 휙 들어서 그냥 넘어지는 거죠. 힘을 쓸 수가 없어. 그의 모든 힘의 상징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체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볼 때 근본적인 그의 힘, 그가 믿는 모든 육체적인 힘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까지 네 맘대로 살아가지고 네 계책대로 살아가지고 이제까지 잘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건데 왜 너를 그걸 모르느냐.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나한테 덤벼? 하나님께서는 그를 쳤던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무너져.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닫고 그죠.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조건.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총을 나한테 베풀지 않고서는 나에겐 안전이 없구나. 인위적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놓지 않은 거예요. 사자를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너는 끝까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안 됩니다. 위골된 상태에서도 그 큰 하나님 붙잡고 울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구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래 네가 인간적으로 이제까지 잘 된 것 같지만 그동안 내가 너를 만나서 실상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까지 온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도 그렇다. 앞으로 너의 안전은 내가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을 지켰던 것처럼 니네 아버지 이삭을 지켰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언약을 맹주로 삼고 하려고 했던 모든 복 베델에서 약속했던 복을 다시 확인한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언약을 세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자는 당사자는 야곱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역본들은 야 이거 우리란 말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유명한 RSV나 New English 바이블이나 제루살렘 바이블 다 이게 유명한 바이블 버전인데 이거 다 이걸 우리를 그로 수정해 버렸어요. 예, 이거 문맥상 안 맞다 이게야.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인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바꿔버렸어 수정해서.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에게도 약속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모든 그의 백성에게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효력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모든 그의 자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유효해요.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야곱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계속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해 가지고서 계속 그 후대의 모든 언약적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직접적 후계자는 비록 야곱이었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 체계의 대표자예요.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야. 언약적 후사란 말이에요. 언약적 시드. 언약의 시드예요.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언약적 라인이 있잖아요. 언약적 시드. 그것의 직접적인 사람이며 그것은 언약의 조상이야. 우리의 언약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수혜자가 그게 누구냐? 바로 새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언약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 현재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그때 약속했잖아. 언약적 현재성.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 현재성과 보편성을 지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언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호세아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언약적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언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뭘로 생각하느냐? 아내로 생각하는 것이고 언약적인 그런 차원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부자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오늘날 우리와의 관계를 그대로 상정하고 있다. 그대로 빗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나오는 이름 여호와 이름을 일컬어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그런 분인과 동시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곧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이름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북쪽 이스라엘아, 남쪽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동풍을 먹고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 가지고서 거짓과 포악을 도하며 이 세상 나라 곧 없어질 기껏 아수르 같은 나라 의지하고 기껏 아무것도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나라를 의지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의지할 건 나를 의지해야지. 나는 너희들이 영영토록 기억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즉 그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그러면 아수르 비컷해서 아수르와 계약 맺어놓고 비밀스럽게 애굽과 군사동맹 맺어놓고서 말이야 안전하라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안전할 줄 아느냐?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과 관계 끊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이 할 게 뭐냐? 두 가지다 이거. 하나는 인애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 라는 뜻이래요.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일치를 요구하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함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서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게 있다. 인애와 공의를 지켜야 해요. 여기 인애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언약적인 후의, 이게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호의를 베푸는 게 인애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온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헤세드를 드러내라. 근데 헤세드가 없잖아. 이들이 헤세드가 깨졌잖아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회적 헤세드가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여기만 거짓과 포악,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그랬잖아요. 거짓과 포악의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 시대가. 누구도 못 믿어. 왕을 백성이 못 믿고, 또 문무백관을 못 믿고, 판관을 못 믿어. 재판을 못 믿어. 거짓 증거해. 다들 그냥. 사회가 다 깨져버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다 자기 살 권리만 행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편갈라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쌈만 하고 앉았고, 뭐가 옳은지 밝혀지지도 않고, 왜? 전에는 이게 옳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간 지니까 저게 옳고, 이 밝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헤세드가, 언약적인 관계가 깨지니까 헤세드가 없으니까 인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포악, 정의가 없다. 이 정의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게 정의죠. 예, 이걸 갖다가 회복해라. 그 회개라는 게 뭐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서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회적인 거예요. 심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심정상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후회하고 좀 이렇게 해라.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합친 거죠. 그럼 제사장이 회개했다 그러면 제사장이 회개하면 뭡니까? 자기 심중에 회개하죠. 그러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재판관이 회개를 한다는 건 자기 회개를 하는 거죠. 그 재판 제대로 하는 거죠. 지도자가 회개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세상적인 모든 역할, 사명들, 사회적 직분을 제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모든 걸 제대로 행하는 거죠. 인애와 정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여기서 뭐 틀리지가 않는다 이거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같으면 난 예수 믿어 회개했어. 그러나 역사에 악을 뿌릴 거야. 악을 뿌리고 나쁜 짓 계속하는 거 계속해. 이건 내 직업이니까 할 수 없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속한 단체가 이러니까 그 단체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나쁜 짓 그대로 해 거예요. 할 수 없어. 윗사람이 시키는데 나야 해야지 뭐. 그것은 도덕적 판단을 못해. 곧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이걸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건 뭐냐면 십계명이 주도하는 사회, 십계명이 지배하는 사회를 너희들이 회복해라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제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게 다 사회적인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라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해라. 항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전진하는 태도로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일사불란하게. 바라다는 것은 인내하는 가운데 대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곧 아수르를 바라보지 말고, 아유 아수르를 좀 내가 조공 붙였으니까 좀 해야 돼. 아수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 어려울 때 저 애굽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놈들 좀 우리를 좀 도와주지라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도움이 올라나 언제 올라나 바라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지.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오직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소망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해답이 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이들의 삶의 대로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다 나와요. 호세아가 다 가르쳐주고 있고 선지서가 그대로 가르쳐.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있고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백성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포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가진 군기를 다하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한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 통일교 회사입니다. 통일교 회사에서 제가 과장입니다. 과장. 계속 통일교 11조를 거기다 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11조를 못 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통일교 회사니까 통일교 교회에다 11조에 하고 계속 찐빠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고 먹고 먹으면 포도청인데 그쪽에다 11조 내라고 그러면 1조 우리 교회 못 내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이거 뭐 참 계속 고민해. 그래서 계속 그 다니더라고. 계속 거기 가서 11조. 예.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지를 않으시잖아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여기서 니들이 비록 야곱처럼 별짓 다 해가지고 니네 수 다 쓰지만 그거 내가 너한테 도움 안 줬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길도 너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하고서 그의 인간적인 계책으로 했던 모든 믿는 모든 걸 다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확 사로잡아 버리시고 하나님. 그런 늙어서 야곱은 바로 앞에 나가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복된 길, 축복한 길이 있는 셈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책을 쓰다가 험악한 길로 접어들어 시행착오 많이 했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간교하게 꾸며봐야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 개체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더니 머리 들 수가 없구나. 진실한 게 최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제까지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으니까 산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개체를 써가지고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그래서 산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길로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